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다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제가 초보 운전자 때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지방의 한 도시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그 내비게이션만 믿고 과감히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초보 운전자답게 앞을 보랴, 옆을 보랴, 신호등 보랴. 그러다 보니 정작 내비게이션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차는 제 멋대로 가고 있었지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한적한 길이 나와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볼 여유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가지고 새로 난 길과 또 그 장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탄 가족들은 오늘 안에는 가겠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일단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고도 했습니다. 전 난감하기도 하고 또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허세를 부렸지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절대 남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뭘 물어보냐고, 내가 다 한다고. 자존심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길가 어느 가게 안에 있는 60대 어르신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지역의 토박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허비한 시간이 어림잡아 약 30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내내 저는 굉장히 불안했고 두려웠고 또 당황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타고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행길에 자칫 사고라도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배신했지요. 만약 저희 가족이 그 어르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 그분에게 어머니가 묻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지금도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고집대로 내가 다 안다고 우겼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상 초유의 현장 예배 중단이라는 시연 앞에서 성도님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다음 세대들의 학업 문제, 또 청년들의 구직, 진로, 결혼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은 코로나 사태, 바로 그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깊은 또 넓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이죠.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아무도 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개와도 같은 현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5월의 마지막 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예배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와 비례해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함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과 불안, 걱정은 왜 생깁니까?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 처음 가보는 길, 처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호기심과 기대도 물론 갖지만
그만큼 두려움과 불안함도 가지기 마련입니다.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패할까 봐, 좌절할까 봐, 그러다가 영영 회복하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기대와 소망과 더불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안 해본 것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갈 때 많이들 두려워하지요.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과장된 군대 생활이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상급 학년,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도 불안해합니다.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 사람 맞나? 평생을 믿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처음 직장에 입사하는 청년이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자나 다 두렵습니다. 모두 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민족이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와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앞에는 요동치며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요. 과연 이들은 처음 가는 이 길을 무사히 행진하며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과연 이들은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수로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결과가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족 모두는 홍수가 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 후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앞에 펼쳐질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와 그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현실의 고난과 또 우리가 각자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요단강 그 물, 넘실대는 그 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가보는 인생의 길, 요단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곧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400여 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매여 있는 노예 신분에 어찌 나라 밖을 돌아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도로가 잘 놓여지고 이정표가 곳곳에 있어도 낯선 동네, 처음 가보는 지역에 가려면 긴장하고 그러다 저처럼 헤매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 자그마치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지도에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고 잘 닦인 도로도 없고 길잡이도 없는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느덧 요단 앞까지 온 것입니다. 저 요단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 거리만큼 앞에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분명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지요. 그렇게 가면서 무엇을 찾았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거친 길,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요단 앞까지 정확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며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언약궤만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즉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평소에는 폭이 약 30m 정도, 깊이는 1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북한 주민들이 그 탈북할 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외로 얕은 곳들이 있어서 사람이 충분히 건널 수가 있지요. 평소의 요단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때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때를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는 더 정확히 첫째 달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이때는 북쪽 산들에서 눈이 녹아서 내린 물과 또 봄철에 내린 그 이른 비가 합쳐져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언덕까지 넘친다고 했지요. 여러분, 홍수로 범람하는 하천이나 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빠른 속도의 엄청난 양의 물,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이 흐르는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 3장 14절은 또 백성들의 출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 말은 백성들이 출발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미 출발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이 요단을 건넌 적이 있던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홍수가 날 줄 알았을까요? 물론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분, 이곳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이곳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창조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절과 13절에서 온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온 땅의 주,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이 요단도 건널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도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그분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지 않았어요. 2000규빗,
약 900m 앞에서 먼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서도, 홍수로 요동치는 요단강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이 앞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갈 길을 알 수 있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경북 포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 캠퍼스는 바로 직격탄을 맞았지요. 지진 진앙지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당장 붕괴될 듯 위험해 보이는 한동대 건물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극히 적었습니다. 학부생 3,0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대학에서 이날 인명피해는 경상 4명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동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포항 지진 발생 1년 전인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학 자체 내에서 지진 시 대응 방안과 대피 요령이 담긴 14쪽짜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대피 훈련을 했었지요. 결국 매뉴얼이 3,000명의 학생 중 경상 4명의 피해에 그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한동대학교의 지진 매뉴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매뉴얼은 허점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 자신을 창조하셨기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앞서 행하시며 보여주시는 그 길, 바로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 돌판이 있는 언약궤가 앞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결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또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의지하고 붙잡고 달려갈 말씀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말씀을 구할 때 꼭 맞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가보는 인생의 길, 요단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의지에 순종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명령이 준행될 때 이루어질 기적을 13절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셔 주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니, 지난번 홍해 사건처럼 완전히 가르신 후에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보통 시내도 아니고 홍수로 범람하는 강인데 게다가 언약궤를 맨 상태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고 광야에서 충분히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며 특히나 제사장들이에요. 출애굽기와는 달리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시며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언약궤가 요단강에 도착할 때쯤 이미 쫙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도착했는데도 요단강 물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들어가라고 명하신다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저 물살에 제사장들은 물론이요 언약궤까지 휩쓸려 갈까 봐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쩌면 무모할 만큼 위험한, 그래서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는 행동을 이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종종 내 안에 믿음이 있지. 믿음.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난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가능해. 난 믿음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들었어. 배웠어. 난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 간증도 많이 들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확신 가운데 내 믿음을 끄집어내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과는 또 별개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여 차례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맨 채 제사장들의 발이 하나 둘 요단에 잠기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들 안의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옮기자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가 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수년간 제자 훈련을 인도했었습니다. 훈련생들의 여러 간증 중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늘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같이 교회 가자고 조르면 차갑게 됐다 하면서 더 이상 말도 못 붙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쪼르면 그만하랬지 이러면서 짜증과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집사님도 같이 화를 내며 그러다 부부싸움을 했을 텐데 그때 마침 제자훈련 중에 묵상한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을 보면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믿어지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는 순간 남편이 불쌍해지고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이 인간 이거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도 순종할 테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마침 전도 축제 날이 가까워오자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교회에 가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번에는 리모컨을 집어들면서 또 한 번 교회 가자고 하면 이 리모컨 날라간다 라고 하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악을 쓰면서 왜 더 비싼 거 던지지 그러냐고 했을 텐데 순간 여집사님이 던지면 안 되지 하고 웃으면서 리모컨을 남편 손에서 살짝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5만 원권 지폐를 꽂아주셨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남편은 잠시 당황하다가 결국 피식 웃으며 분위기가 급반전되었고 화기애애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조금씩 남편을 잘 섬겼더니 이제는 두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모습만 놓고 보면 홍순한 요단처럼 가까이 하기도 싫고 섬기라는 말은 더더욱 따르기 힘들 것 같았는데 일단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모험을 하자 결국 남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과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채 발을 담갔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실 때 내 안에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넘치는 요단강이지만 담대히 두려움 없이 전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가보는 인생의 길, 요단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바로 순종할 때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황을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서 들어서다는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서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에 제사장들은 순종했고 요단 강물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서 있으라라는 명령에도 이들은 순종했지요. 그 모습이 여호수아 3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서다 또한 히브리어로 아마드입니다.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궤를 들고 아마드, 즉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소요될 시간을 4시간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아까까지만 해도 홍수로 인해 넘실대던 강 한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언약궤를 들고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마드, 즉 요단강이 들어서라 라고 명령만 하시고 이에 제사장들은 아마드, 굳게 서 있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계신 분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13절에 쌓여 서리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16절에 쌓이고, 둘 다 아마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강 물이 저절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잡고 서 계심으로 그 물이 쌓여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아마드 들어서라, 굳게 서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그들이 순종하자 하나님 또한 아마드 즉 요단의 물을 잡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명령만 하시고 그래 너네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또한 버티고 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결국 부도가 났고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일단 사업이 기울고 망하면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남들 눈이 두렵고 또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술 타령에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교회에 가서 청소와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몇 년 후 아버지께 직장암이 발병했고 간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대원에 재학 중인 전도사였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확신하며 안정된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입학했지만 연이은 고난은 요동치는 요단처럼 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는 우리 가족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다가오는 날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닥칠까? 또 어떤 불행이 우리 가정을 뒤흔들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버티며 학업과 또한 맡았던 고등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여동생은 예배 반주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온 가족이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모험 같아 보일지라도 내 생각, 내 경험에 안 맞더라도 순종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아마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버티고 서 있으라고 명령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의사 선생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직장의 일부와 전이된 간의 일부를 잘라내는 20시간 이상의 수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생명줄을 잡아주고 계셨습니다. 간동맥을 이식하는 과정에서도 뇌사자의 혈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는데 한 무리의 성가대원들이 중환자실로 들어와서 아버지께 찬송가를 불러주고 이 병상 저 병상 옮겨 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그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아버지는 간호사에게 힘겹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온 성가대예요?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중환자실에는 환자 보호자 외에는,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는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와 격려, 힘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더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더욱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선 듯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행동이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버티고 견디는 것 또한 순종의 또 다른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메고 아마드 굳게 서 있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팔이 아파옵니다. 저 강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요단 강물을 잡고 아마드, 즉 세우고 쌓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굳게 서 있는 동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잡아 세우시며 멈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 모르기 때문에 당장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동치며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현실의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뉴스나 전문가들의 전망들은 모두 어둡고 비관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붙잡고 의지하며 달려갈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준행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에 비추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흐르는 요단에 발을 담그는 믿음의 순종을 나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겠습니다.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서 있을 때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순종에 응답해서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삶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길, 처음 가는 길, 굽이굽이 가로막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전진하며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